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 조금은 긴 본문이지만 저와 여러분 집중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 다 같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할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오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패괴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음이 이를 인함이었더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 가지고 부족한 영웅들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물리 과목을 담당하셨는데 굉장히 똑똑하시고 굉장히 무서우셨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친밀함이 있으셔서 제가 우리 선생님께 이번 주 교회 다녀오셨느냐, 교회 언제부터 나가실 것이냐 이렇게 여쭙곤 하였는데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답을 한 번은 하시더군요. 가면 뭐하나, 어쩌다 한번 가면은 겁만 주는 곳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가면 좀 이렇게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좀 마음이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좀 마음이 이렇게 편해져야 되는데 또 옛날 목사님들 굉장히 무서우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목을 조르면 정말 저희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던 아마 그런 시절에 이 선생님께는 아마 그런 메시지 때문에 교회를 잘 가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런 부담을 주는 메시지인 듯하여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저에게 있어서 사사기 그러면 색깔로 치면 검은 색깔이고요, 기분 좋지 않은 빨간색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사사기에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샬롬을 누리지 못한 채 하나님을 떠난 추악한 죄들이 널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과 친척과 동족을 대량으로 학살하고 우상 숭배, 도둑질, 강간, 살인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무법천지의 세계가 바로 사사기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다 드러내시던 이 모습 앞에서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성경의 메시지이죠.
동시에 변변치 않은 지도자들 역시 암울한 시대 정신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대표들로서 별로 본받을 것 없는 영웅들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의 제목을 영웅들 하지 않고 부족한 영웅들이라고 잡게 되었습니다. 사사기에는 그렇게 체계적인 리더는 아니지만 정치나 경제나 군사나 신앙적인 이런 종합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들이 12명 혹은 13명까지 등장을 합니다. 이들 중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기록하고 있는 두 분이 있죠. 기드온과 삼손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4주에서 5주 정도 말씀을 나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으로 유명한 장인데 거기서 믿음의 영웅들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사사기의 몇몇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런 내용들이 적혀져 있는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사사기를 펼치게 되면 너무나 큰 실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한 영웅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총신대학원에서 구약을 가르치는 김지찬 교수가 본인의 연재하였던 메시지를 모아서 책을 하나 발행하였는데 그 책의 이름이 엔 샬롬 교향곡입니다. 여러분, 샬롬이 무슨 뜻이죠? 평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이렇게 우리가 의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샬롬 앞에다가 n을 넣으면 샬롬이 없음, 평화가 없음, 지겹고 힘들고 괴로운 인생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묘사하는 표현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교향곡 그러면은 우울하다가도 교향곡을 듣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새로운 것을 경험해야 될 텐데 이 사사기의 연주를 듣고 있으면 좋았던 기분도 나빠질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분께서는 사사기를 가리켜서 엔 샬롬 교향곡이라고 이름을 명명한 것 같습니다. 그분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 통독도 하셨고 우리 협동 목사님들의 많은 강의들을 통해서 사사기의 그 키버스가 21장 25절이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맞아요. 문자적으로 보면 정말 왕이 없었죠. 그러나 이 메시지에 담겨져 있는 진짜 의미는 이스라엘에는 독특한 왕이 계십니다. 창조주시죠. 구원자이시죠. 이 세상의 왕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훌륭한 아름다운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이 하나님, 이 진정한 왕을 밀쳐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약속의 땅에서 샬롬의 땅에서 엔 샬롬의 교향곡이 울려 퍼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지찬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샬롬의 땅에서 엔 샬롬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면서 엔샬롬 교향곡을 연주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점에서 사사기에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 같은 이야기가 가득 차 있다 그랬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약 성경에 인명, 지명, 낯선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나레티브는 좀 괜찮은데 다른 설명들이 붙게 되면은 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이런 얘기를 듣고 앉아 있어야만 되는가, 이렇게 반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1차적으로야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땅,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우리와 상관이 없는 그런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이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성경 역사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악한 존재임을 알아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로받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하여 이 낯선 역사들을 우리한테 남겨놓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성경을 잘 배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공부하든지 암송하든지 묵상하시면서 정말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따라 위로를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내, 믿음의 길을 계속하고 계시는지요? 사사기는 주전 14세기에서 10세기경의 일을 다루고 있는 약 34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BC 1390년에 죽습니다. 사무엘이 1091년에 태어납니다. 사울 왕이 등극했을 때가 1050년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부터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 사울이 등극할 때까지를 따지면 한 34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광야 생활을 거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모세의 유언을 통하여 여호수아의 유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섬길 자로 택하였다. 너희도 너희의 택할 자를, 섬길 자를 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당신처럼 당신의 가족처럼 바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길 자로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무엇을 그릴 수가 있을까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과 사랑의 통치 속에서 복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샬롬 평화를 누리면서 잘 먹고 오랫동안 자식 낳고 행복하게 살았겠구나. 이것을 기대해야 하는데 오히려 사사기의 내용은 바로 이런 암울한 엔샬롬 교향곡의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사사기 전체의 주제가 되는 한 패턴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5가지의 패턴을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심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게 첫 번째 패턴입니다. 참 이해가 가지 않지요? 우리 그 성경에 보면은 소선지서 가운데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나옵니다. 근데 그는 창녀를 찾아가 그녀를 아내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자신의 신실한 남편을 버려둔 채 또 집을 나갑니다. 그것은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충성을 다하시며 돌보아 주시는 언제나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을 뒤로하고 떠나고 있는 이스라엘의 배역한 모습을 한 선지자의 가정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사기의 첫 번째 보이는 패턴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종살이 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내셔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돌보아 주시고 만나로서 먹여주시면서 그들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독특한 사랑의 계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속은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다 보니까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비가 있어야죠. 이슬이 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신이어서 더 비와 이슬을 잘 주는 신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입니다. 바로 가나안의 신들이었어요. 바알과 아스타롯이었습니다. 그뿐만인가요?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들이 마치 전통의 화살처럼 든든한 보물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뭐 마음 먹는다고 자녀를 낳을 수 있나요? 그런데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 정말 자녀들을 줄줄이 잘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나안 사람들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장소와 사람과 사건은 다르지만은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이 사사기에는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자신들이 정복하지 못한 채 타협하고 두었던 그 주변의 나라와 민족들에게 잡아먹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힘을 얻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압제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죠.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을 향한 패턴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의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 심해서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회개라고 이름을 붙이기에는 그들의 마음이 진지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잘못에 대하여 철저하게 돌아서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요, 삼손 때 정도 가게 되면은 그들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패턴입니다. 네 번째는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바로 사사를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날 우리 믿음의 눈에서 볼 때에는 연약한 사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 사사들, 부족한 영웅들을 세우셔서 그들의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에게 샬롬을 맛보게 하여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등장, 그것이 네 번째 패턴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패턴은요,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컨 찬스를 주시면서 사랑과 은혜로 다루심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는데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심하게 악하게 하나님께 잘못하며 떠나는 이스라엘의 모습, 이것이 다섯 번째의 패턴입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지만 기억 못하셔도 계속 이것을 여러분들과 몇 주에 걸쳐 다루게 될 것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게 되면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첫 번째 패턴이죠. 두 번째는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진노라는 말이 나오죠. 14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패턴 두 번째입니다. 패턴 세 번째는요, 16절에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18절에도요 중간에 보시게 되니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네 번째 패턴이십니다. 다섯 번째는요, 19절에 보세요.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패괴하여 마음이 썩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 다른 신들을 조차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것이 다섯 번째 패턴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사랑과 지역과 대적의 모양을 달리하면서 340년 동안 사이클이 돌고 있는 이 사람들의 삶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세 가지의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의 그늘을 떠나서 자신의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임의로 판단하는 아담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에덴에서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모든 것을 다 권한을 부여받아 하나님의 대리적 통치자로서 에덴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만 그 유혹에 빠져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그저 3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우리 삶의 패턴들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며 사랑을 주시며 우리에게 충성을 바치심에도 불구하고 그 아름다운 사랑을 나몰라 하면서 이 세상의 음성 앞에 나의 눈과 귀와 마음을 빼앗기는 모습이 어떻게 사사기 시절만의 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처럼 아버지 집의 모든 것이 풍성하며 아버지의 공급으로 살아온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자신이 왕으로 살아가듯, 품꾼조차도 풍성하게 사는 아버지의 집을 잃어버린 것처럼 오늘날의 인생들도 하나님의 그늘과 집을 떠나서 자신의 행복을 내가 얼마든지 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그건 말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왜 샬롬을 잃어버립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이라고 언제나 말합니다.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잠시 세상에서 주는 유익에 마음을 빼앗기고 역사도 모른 채 앞을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이 삶이 사사기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에 걸쳐서 우리들에게 메시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위로부터 오는 샬롬이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왕이 되십니까? 자신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가나안의 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선택하며 섬긴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마치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은 것처럼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본질과 이 세상의 거짓 약속들이 진짜인 줄 알고 속는 것이지요. 로마서 12장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작년에 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변화받고 변화되는 공동체를 우리가 염원해 왔습니다.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나와 있는 것처럼 11장까지 나와 있는 것처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앞에서 엎드려져 찬양하고 노래하며 경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12장 2절에는 뭐라고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새롭게 된 마음을 가지고 나아오는 자들이 그 띄어진 눈과 열린 귀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릴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뿐만인가요? 죄를 떠남의 대표적인 구절이 되는 요한에서 2장 15, 16절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에는 하나님의 사랑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샬롬 없는 것 당연한데 이 세상이 포장을 잘하니까, 디자인을 잘하니까 자꾸만 우리가 분별력 없이 속아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제 눈을 열어서 제 길을 뚫어주셔서 제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세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감히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을 향하여 자신의 생명과 충성과 사랑을 다 바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언제든지 누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요구하실 수 있으세요. 내가 나의 생명과 충성과 사랑을 다 너희에게 쏟아부었으니 너도 나를 섬길 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 바치라고 하는 요구가 부당한 요구인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워싱턴 DC의 캐피털 힐 교회의 담임 목사인 마크 데버는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진노의 결과인가 사랑의 결과인가?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심판이 진노의 결과인가 사랑의 결과인가? 우리의 기억에 늘 새겨져 있는 삼풍백화점 911, 23명의 목숨을 빼앗은 인도네시아의 쓰나미, 3.11 일본 대지진, 세월호 참사,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발빠르게 목사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벌 주셨다고 말을 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욕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동기로 그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사랑 없는 성급한 정답이 사람의 마음에 불쾌감을 주고 하나님의 그 잔잔한 메시지조차 막아버린 사람들의 경솔한 태도들과 말과 행동들이 아니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에 일어나는 민족적 재앙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린 결과라고 언제나 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개인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군사적이며 윤리적인 재앙을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 경각심이 들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적용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성급하게 적용하시는 일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재앙, 비극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복음서 누가복음 13장에서요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자기들의 제물에 섞은 일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더 많은 죄가 있으니까 그런 꼴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알만한 사건 하나를 더 상기시켜 주십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겪는 재앙들 그리고 슬픈 이야기들을 보면서 저들은 나보다 더 많은 죄가 있겠지라고 하는 경솔한 판단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해석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너희들보다 더 많은 죗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마찬가지로 망하리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내 자신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는가, 하나님 편에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며 순종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할 찬스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비록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영혼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12명, 13명의 사사들 가운데는 훌륭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윤리적으로 본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감히 리더로서는 자격이 없는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족한 영혼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세요. 부족한 삶과 인격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 변명을 찾자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은 우리들의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없는 진정한 영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진짜 영웅, 진짜 구원자, 참된 왕을 포인팅하는 역할을 이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권들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말을 해도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훌륭해도요, 그 사람들이 통치하는 기간은 짧습니다. 능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자신의 악함과 약함이 드러날 뿐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진짜 별이 아님을 압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버렸던 참되고 영원하고 영원토록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가 믿는 진정한 왕은 자신의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 세상의 부족한 영웅들 때문에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화무쌍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신실하신 영원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렇게 사막 같은 인생 속에서도 샬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부모들에게 자녀들이여 잘 순종하십시오. 부모들에게 자녀들에게 노여하게 하지 않고 그들을 잘 돌보십시오.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부인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무엇을 논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께 순종하기를 원하기보다는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해주면 내가 왜 더 순종 안 하겠느냐, 아내가 순종을 잘하면 내가 왜 아내를 더 사랑하지 않겠느냐, 자식들이 예쁜 짓 하면 내가 왜 더 사랑하고 돌보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결국 우리는 어떤 자로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부인들이 나를 존경해주면 내 아내가 조금 덜 존경해도 내 마음이 만족이 듭니까? 다른 남편들이, 다른 이웃집 아저씨들이 나를 사랑해주면 자기 남편이 사랑 안 해줘도 그 마음에 차고 있는 것이, 만족스러운 것이 생깁니까? 그런 게 아니지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약합니다. 악합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분의 아름다운 날개 그늘 아래에서 날마다 그분의 허락하여 주시는 샬롬과 생명의 양식과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으면서 그분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드리면서 찬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사사기가 우리들에게 주는 진정한 영웅이요, 진정한 구원자요, 영원한 왕께 대한 우리가 들어야 하는 메시지인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사기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걷어차는 죄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시에 이런 죄인들을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지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 사랑의 하나님을 날마다 만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왕되어 살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평화가 없다면, 그래서 풍성한 삶이 없다면, 그래서 늘 내가 맺는 열매가 육체의 열매라면 이제 하나님을 그만 떠나세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늘 속에서 그분의 사랑과 생명을 기뻐하면서, 비록 세상 살아가면서 충분한 사랑과 생명을 공급받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공급이 나로 하여금 평강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이 노래 부른다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간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후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의 준비하신 평강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우리의 왕이 되십니까? 우리들에게 왕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왕이십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왕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에 피 묻히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신실하신 사랑, 생명, 평강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참된 후회, 참된 회개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언제나 모든 것이 선한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자신을 기꺼이 희생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세상의 영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